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자신적으로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10대 명령 가운데 네 번째 명령입니다. 네 번째 명령,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전능하다라는 뜻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10가지 명령, 10대 명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명령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네 번째 명령은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번째 명령 전에 세 번째 명령은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제물을 드리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죠. 창세기 15장 9절에. 그래서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84세였죠.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니까. 아브라함 84세 횃불 언약. 우리가 구속사 노래를 많이 외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세 번째 명령과 네 번째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을 비교해 볼 때, 세 번째 명령과 네 번째 명령 사이에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84세 이후로 15년 뒤인 99세 때 나타나신 것을 볼 때, 15년이 흘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크게 첫 번째로 명령의 이해입니다. 이 네 번째 명령의 이해,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네 번째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15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왜 명령을 하셨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84세 때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84세 때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85세 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진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될 텐데 아브라함은 약속한 지 1년도 못 돼가지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오늘날 이슬람교도들의 조상이죠.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중동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5년 만에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셨다라는 것.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네 번째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네 번째 명령의 의미는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명령을 하신 후에 15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네 번째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15년 동안이나 단절되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분명히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을 볼 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이 땅에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큰소리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사랑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았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마지막 성령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보낸 서신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의 내용이 뭐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사건을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셨구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가지고 떨어져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또 미래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단절된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브라함처럼 한번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먼저 손 내미실 때 내 손을 내밀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만 하면 하나님과 나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두 번째로 이 네 번째 명령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령의 내용. 하나님은 크게 아브라함에게 15년 만에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이 네 번째 명령을 했는데 이 네 번째 명령을 살펴보면 작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하라 그랬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두 번째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행하라 그랬죠. 행하라. 자, 첫 번째로 완전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완전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담임입니다. 담임. 이 담임은 영어로 표현하면 퍼펙트, 아주 완전 무결, 정확한, 이 퍼펙트라는 뜻이 아니라 이 뜻보다는 blameless, blameless, 비난할 것이 없는, 죄 없는 그런 뜻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100% 완전해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나는 완전할 수가 없지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너는 바라보고 살아라.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100%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탐임, 완전하라 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일에 변함없이 전력을 다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변함없이 전력을 다하라. 이 전력은 있는 힘을 다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일할 때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어영부영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진보와 발전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탐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탐임, 완전하라. 이것은 한 가지 일에 변함없이 전력을 다하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여기 한 가지 일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력을 다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 잠잠히는 히브리어로 두미야, 침묵, 조용하다, 말 없다, 말이 없이, 그런 뜻이.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봐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줄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말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늘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구속사를 전진시켜 나가실 텐데, 이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가 아는 게 있으면은 큰 소리로 내가 안다, 자꾸 그걸 아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시편 61편 1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기시고 입으로 일하거나 또 말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또 가슴으로 일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탐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완전하라, 탐임, 이 속에는 두 번째 일편단심으로 믿으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편단심으로 믿으라.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전심전력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아브라함한테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을 회개하게끔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일편단심, 아브라함아 너 한 번 다 믿었으면 분명히 84세 때 그 자녀를 주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게 처음에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하갈 취한 것을 회개하게끔, 야,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일편단심.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무리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어도 얼마든지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랬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전히 내가 믿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가 좀 남들보다 안 좋다, 미련하다, 또 못생겼다, 돈이 없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잠잠히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게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게 분명히 있는데, 존재하는데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어요. 또 이게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일편단심, 이 말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마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일편단심을 얘기할 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 민들레는요, 민들레 이렇게 뽑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뿌리가 굵은 뿌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밑으로 이렇게 딱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 뿌리에 조그맣게 이렇게 막 잔뿌리가 있긴 하지만 큰 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민들레를 밟으면 밟을수록 가뭄이 들어서 땅이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그 뿌리가 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뿌리가 더 강해지는 게 바로 민들레의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들레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워야 돼요.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산소망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하갈을 취하지 말았어야지. 끝까지 기다렸어야지. 왜 믿지 못했느냐? 너 그거 회개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변함없이 끝까지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마지막 24절 말씀. 자, 에베소서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 번 사랑하고 말고, 한 번 사랑했다가 사랑 안 했다가 그냥
관심 있다가 없다가 그게 아니라 변함없이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는 이 탐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라는 그 탐임 속에는 결말을 봐라, 결말을 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말을 보라. 이 결말을 보라는 말은 끝장을 보라는 말, 끝장을 봐라, 끝을 봐라.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도 끝장을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이 나오죠? 이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아가죠. 14매가 다 죽었습니다. 한순간. 그 다음에 자기 온 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욥기서 42장 16절을 보니까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욥이 고난을 당한 후를 말하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죠.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소가 500결이었다면 소가 1000결이를 주셨어요. 고난 당하고 난 후에. 결이는 짝이죠. 2배죠. 500결이 하면은 1000마리죠. 500결이었을 때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는 1000결이 다시 2000마리를 준 거예요. 2배로 주셨어요. 그래서 욥의 그 살은 그 기간도 고난 당하기 전에 살았던 기간에 2배를 더 산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70년을 살았으면, 고난 당하기 전에 70년을 살았으면 고난 당하고 나서 140년을 산 거예요. 2배로 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욥이 30년 동안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70년에 고난이 시작돼가지고 30년 동안 고난 당했으니까 100세죠. 그 다음에 고난 당하고 나서 140년을 살았다 그랬으니까 240년을 산 거죠. 총. 그래서 욥은 1년, 2년이 아니라 3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 그 고난 당하면서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어. 그리고 마침내 욥기 42장 10절 볼 때 2배의 복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인내해서 결말을 보았다, 끝장을 보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교회 다니면서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적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건 그건 고난 당해도 싸죠.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나 주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고난, 그런 아픔, 그런 상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또 축복이 쌓이는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30년 동안의 고난을 받으면서 그 긴 고난의 세월을 마침내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결말을 봤다.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1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너는 끝장을 볼 때까지 참으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끝장을 보고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변화의 세계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명령은 완전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일단은 내 앞에서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 앞에서 히브리어로 레파나이 예.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러므로 사람의 얼굴 앞에서 살면 완전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면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사람이 있고 떠난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죄를 짓고 나서 숨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죠. 또 가인도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여호와의 앞을 떠나 놋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놋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앞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또 요나도 요나서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느웨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회개하라고 선포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잘못하다가 잡혀 죽거든요. 적국에 들어가가지고 이방 나라 들어가가지고 야 이놈 새끼들 니들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해. 안 그러면 망한다. 그 말을 어떻게 하냐고 적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요바로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다시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 해변가에다가 꽉 뱉어놨어요. 니느웨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도망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야 할 곳에 가게끔 만드시는 거죠. 솔로몬도 왕상 11장 4절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700명의 후비가 있었고 300명의 첩을 거느리고 살았지만은 그 1000명의 후비와 또 첩들이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요,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까지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 솔로몬의 왕비들이 결국에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11장 6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숨게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랬을 때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았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다같이 시편 139편 7절 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늘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 자신을 드리도록 힘쓰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죠. 여기 드리다, 헬라어로 페리스테미 가까이 서다, 그런 뜻입니다. 가까이 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도망가려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질수록,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어둡고 캄캄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 왜냐하면 이 어둠은요, 빛을 만나면은 어떻게 돼? 도망가게 돼 있어요. 견딜 수 없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순간 사라집니다. 깜깜한 밤에 집에 가가지고 스위치 탁 키면은 빛이 환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둠이 순간 어떻게 합니까? 싹 사라지죠. 밝아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그게 창피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페리스테미, 힘쓰라.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안 될수록, 죄를 많이 지을수록,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수록 교회에 더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더 나와야 돼. 더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돼. 더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어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수요일날 저녁에
오늘 눈도 내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각자는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나는 완전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한 가지 일에만 전심전력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일편단심 흔들리지 마라.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끝장을 봐라.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가지고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 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게 믿게 되고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2019년도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19년도 신년 첫 번째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온전케 하시는 명령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끝까지 믿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섭섭하시고 서운하신 것을 품고 계시다가 먼저 아브라함을 15년 만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음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믿지 못하고 중도에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는 시시때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마침내 온전하게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산수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고 감사가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네. 영광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함께